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16절에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입니다. 제가 시몬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16절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엔테이달라스, 바다 안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바다 안에서 그런 그물질을 하고 있을까요? 배가 없었던 거예요. 배가 없기 때문에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만큼 들어갔을까요? 허리춤까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들어가면 그물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19절 20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한 척 가지고 있어요. 가버나움, 한 마을, 어쩌면 한 골목, 서로 빤히 아는 사람들이지만 시몬과 안드레가 볼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 부잣집 아이들이었고, 자기들은 굉장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가장자리에 사는 피라미처럼 작은 어종만 잡아서 연명하는 하루살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이 부잣집 자제들과 가난한, 어쩌면 부모도 없어 보이는,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는 이 시몬과 안드레, 이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집 아이들을,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예수께서 아주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로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다 이 광경을 눈앞에서 목도하였습니다. 29절부터는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내는 이야기예요.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아마 오후 나절, 어쩌면 늦은 오후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시몬의 장모를 아주 완전하게 고쳐내십니다. 예수께서 여성의 손을 잡는다는 것, 그리고 열병에 잡혀있는 이 환자를 잡는다는 것, 이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수에게 부정이 전이 되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인생이 오염되며 아주 어마어마한 그 스캔들이 되는 것을 예수께서는 감수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은 시몬의 집 안에서, 사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아마 문을 꽁꽁 걸어 잠궜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인들이 아무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끝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수종드니라라는 말은 디아코네오, 봉사했다, 음식으로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날 시몬의 집안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식탁교제가 발생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가난한 집 아이들과 부잣집 아이들 사이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유대인도 없고 그 이방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어떤 평등해진다라고 하는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지금 이 시몬의 집 그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그리고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말 리얼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에서 살 때에는 예수라고 하는 저 양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집 그 자제들한테 기가 죽어 살았고 위축되며 살았고 존재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 집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좋았던 거예요. 32절부터는 해가 지면서 어둑어둑해질 때에, 자,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하루가 일몰의 시간을 경계로 해서 끝이 나고 새날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좋은 번역 아닙니다, 가버나움 전체 도시가, 가버나움 전 도시가,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모든 주민들이 시몬의 집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날과 날의 경계이며 시몬의 집과,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어떤 사적인 공간과 이 거리, 길이라고 하는 이 공적인 공간의 그 경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친 것이 안식일의 치유였지만, 이건 불법이잖아요. 그러나 사적인 공간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대량의 치유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사람들의 육신에, 몸에 임할 텐데 어찌 가능했느냐? 공개적인 공간에서. 그것은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시몬은 이러한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기 어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눌렸던, 억압됐었던 그런 심리, 이런 모든 것들이 일시에 극복이 되면서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부자였고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잘났지만은 시방부터는 아니야. 시몬은 이런, 뭐라고 할까요? 감정까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시몬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권능이 자기의 집에, 자기의 집 앞에, 그리고 자기의 집을 근거로 해서 세상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35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아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4명의 어부들 이렇게 함께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어느 시간에 슬쩍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36절 37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여기 따라가다라는 말은 카타디오코, 이것은 이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마가복음에 흔히 나오는 따르다, 아콜루테오가 아니라 카타디오코, 예수를 사냥하듯이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따라갔다. 그 다음에 여기 만났다. 만났다라는 말은 휴리스코, 결국은 색출해냈다는 얘기예요. 시몬은 좋았잖아요. 자기 집에 고정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거의 자기 집을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 안에서, 나의 집에서 이것이 시작되게 하고 그리고 울타리를 넘지 못하게 하자. 시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사냥하듯이 쫓아갔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를 색출해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주는 당신입니다. 당신을 찾나이다. 제이테오. 이 말은 목숨을 노리다. 거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의역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자, 시몬의 하나님 나라 경험, 어떤 부름받음,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대한 경험, 그리고 자기 어떤 사적인 뭐랄까요, 마음속에서의 어떤 이런 충동, 이러한 것들이 시몬에게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시몬의 이러한 모든 욕구, 욕망,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을 예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39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께서는 이 시몬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개인적인 생각, 이기적인 충동,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는 거부하시고 극복하시고 그 길이 끝이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그리고 누구의 사적인 울타리 안에 결코 제한될 수 없고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장 17절, 15절 이하로 가시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 3장 13절 이하.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궁극적으로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함께 있으라고. 함께 있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내기 위해서. 보낼 때는 뭘 하라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그러면서 특별히 처음 부름받은 4사람 가운데 3사람에게는 별명을 주십니다. 자, 시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셔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세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어떤 개인의 역사, 이 개인의 어떤 삶, 개인의 생각, 이 개인의 뭐랄까요, 가치관, 실존,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싶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김 목사님 무슨 뜻이죠? 예, 바위. 뭐 조약돌 바위돌 깨뜨려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돌, 그 다음에 바위, 반석 다 되네요. 그 시몬은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돌인데 어떤 돌이냐? 복음서를 읽어보면 시몬은 거친 돌이에요. 거친 돌이 우리말 속담에 뭐를 맞는다고 합니까? 정을 맞는다고 하죠. 시몬 많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교회의 주춧돌,
아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거대한 바위, 반석이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4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분명 1장 그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막 발현되고 그 권능이 이루어지고 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홀연히 사라지시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숨으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었던 9절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시몬이나 또 오늘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께서는 드러나기도 하시고 감추기도 하시고 나타나기도 하시고 숨기도 하시고 어떤 그 불가해한 그런 존재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주 대단한 그 오해라고 하는 대단한 문학적인 모티프를 사용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많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4장 3절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는 들으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 우리말 번역이 빠뜨렸어요. 그 다음에 보라라고 하는 동사가 명령어가 또 있어요. 들으라 보라. 비유는 듣는 것이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발화하시면 소리로서 말씀으로서 표현하시면 예수님의 입술을 떠난 소리는 제자들의 귓전에 그리고 청중의 귓전에 도달하며 하는 순간 소리는 사라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는 순간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것을 잡아서 하나의 그림으로, 형상으로, 이미지로 아니면 확신으로 내 마음판에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비유는 듣는 것이고 나아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11절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모든 이들에게는 비밀로 하나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자, 보다와 듣다와 보다 블레포, 아쿠오 이 두 개의 동사를 3절에서 12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비유란 들음으로써 빛으로 나아가는 것,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술이에요. 그래서 그 24절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 우리말로 유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헬라어로 읽으면 블라페테 티 아쿠에테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자, 소리를 빛으로 전환할 MP3 파일을 MP4 파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림, 이미지, 형상, 확신, 그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소리는 듣는 순간 쉽게 사라집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그 깨달음의 순간에, 그 감동의 순간에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림, 형상, 확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정말 뚜렷한 그림으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골, 목표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어떤 리얼리티, 실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소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며 어떤 위험한 상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의 실제 리얼리티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는 시몬과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에게 정말 아주 중차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몬의 인생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5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대목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까 3장 15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시몬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베드로라고만 이제 불러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돌이 된 거예요. 5장 35절 이하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장모를 일으키실 때처럼 죽어 있는 딸아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사 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베드로는 한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자기의 눈앞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6장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밤바다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어떤 그 상징의 또는 이미지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레비아단, 리워야단의 영역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레비아단을 밟고서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레비아단을 밟고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50절 유령이다 비명을 지릅니다. 고막이 찢어지도록 비명을 보입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이게 4장 12절에 나와 있었던,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수는 비유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아주 뭐랄까요, 혼비백산한 제자들에게 다가서시며 50절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I am.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정체성을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주 대경질색합니다. 분명 45절에 벳세다로 가라 하시지만 53절 어디에 도달하십니까? 이 가버나움을 기준으로 이 벳세다로 가라고 하시는데 53절 게네사렛으로 반대 방향이에요. 배는 가다가 회항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보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감추이기도 하십니다.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숨겨지기도 하십니다.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비유란 원래 헷갈리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9장 9절입니다. 9장 2절부터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9장 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9장 9절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언제까지?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 그때까지 시몬은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실족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유다와 체포조에게 예수께서는 결박된 채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묶인 채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윗뜰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죽음의 재판을 받으시는데 아랫뜰에서 베드로가 잠입해 들어옵니다. 윗뜰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대제사장이 치명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내가 그니라. 예수의 자기 시인. 그러나 아랫뜰에서는 한 비천한 계십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압박하고 그리고 치명적으로 공격하고 들어올 때 너도 저자와 함께 있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연분을 아주 탈탈 다 털어버립니다. 윗뜰에서 예수께서 당신을 시인하실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며 부인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신을 부인한 대가로 목숨만은 건집니다. 이 거칠은 돌이 정을 맞는다고 베드로는 끊임없이 시행착오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집니다. 닭이 울자, 두 번째로 울자 베드로는 따라 웁니다. 이런 베드로가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실족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 하나님의 빛나는 나라, 그 나라를 지탱할 가장 굳건한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변무의 산 위에서 이 모든 비밀과 비유는 바로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까지다라고 어떤 시한을 못 박으셨습니다. 나아가서 14장 28절 그리고 16장 7절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나니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어떤 재회의 기약, 다시 만날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하는 바로 그 날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에서 오해의 비늘을 벗겨내고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굳건한 반석, 기초돌로, 주초돌로 거듭나는 두 번째 부르심의 날이 될 것입니다.